제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거는 아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다니던 대학이 성이 안 차서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나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나은 대학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뽀대 나는 데를 가려고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공부를 하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삭발하고 들어왔더니 저희 선친이 그 당시 저를 만드시고 당신도 그때 만드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 아들 중에 누가 하나가 계속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머리 깎고 들어가니까는 신도들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장남이 이걸 하기로 했다고. 딱 그런 적 없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욕을 먹기를 내다 버려도 개도 안 먹을 놈이라는 욕을 아주 수시로 들었어. 그래서 애들이 아주 좋아 죽겠대. 나만 보면은 애들이 다 닉네임으로 내다 버려도 개도 안 먹을 놈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자주 하셔가지고 그런데 머리 깎고 들어왔다고 갑자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는 아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통도사를 1년만 갔다 오래요. 그래서 그래 효도 하는 셈 치고 공부는 1년 후에 하기로 하고 갔다 오자. 그리고 통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중이 되어 사는 거죠. 저 때는 이 베이비붐 시대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도 군대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한참 대기를 했어. 이제 1년을 넘게 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신검을 받고 현역 판정을 받고 스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막 안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 잠깐 들어갔다가 선방 들어갔다가 하면서 또 만행한다 이절로 돌아다니다가 뭐 이러고 이제 지내다가 잠깐 큰 스님이 설립한 절이죠. 선친이 설립한 절이죠. 거기 이제 잠깐 왔는데 그 절의 신도 중에 하나가 그 삼량동 빅민가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 이웃집에 아주 딱한 사람이 풍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애들도 어리고 부인은 도망갔대. 그러니까 스님이 침을 잘 놓으시니까는 가서 그 사람 침 좀 놔주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리고 가봤어. 갔더니 이렇게 벽돌로 담은 돼 있고 돼 있는데 이 바닥이 왜 종이 상자 있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사람 사는 집이 돼지우리 같은 곳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런 데서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집에는 자가용이 2대가 있었거든. 아버지 출근하시는 차, 어머니 시장 가시는 차 이렇게 있었거든. 그것도 다 기사가 달려가지고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가보니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근데 스님으로서 사명감이 느껴지면서 열심히 침을 놨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침 놔달라고 사람들이 글로 오는 거야.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강남에서 침 맞으러 와요. 그래서 부자들은 침 안 놔준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욕이 생겨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런 환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맨날 골똘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21살 그때지요.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 불러다가 같이 야학도 만들고 하다가, 어느 날 하기 싫어지더라고, 그 모든 게. 그게 왜 그랬냐면은, 갓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도 착하고 이웃에 쓰는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뭔지 모르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왕 중이 됐으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게 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또 불교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다 또 맞는 말이야.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불교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가르침인가 보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다들 스님도 그렇고 불교 학자도 그렇고 잘 모르겠대요.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맨날 그렇게 듣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가 본데 나는 내가 깨달음 같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이놈 불교라고 하는 게 뭔지 내 평생 죽을 때까지라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군대에 갔는데 그 당시 저희 선친이 상군법사단 후원회장을 하셨어. 그러니까 육해 공군의 스님들이 있어요. 이 스님들을 지도하는 그러니까는 그쪽 교구의 교구장 같은 제일 높은 분이거든요. 거기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아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무대 이기로 가는데 나하고 딱 3명만 야밤에 싹 불러가지고 야밤에 있잖아요. 그것도 기차 태워가지고 은밀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딱 내려보니까는 그게 지금 계룡대 일군교육사령부야. 사령관이 별 3개인데 저희 선친을 가장 이 사령관이 존경하는 스님이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법문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딱 듣다 보니까는 내가 조계종에서 배웠던 불교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게 진짜 불교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거는 뭔 불교입니까? 그랬더니 원효 스님의 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좀 배우려면은 동국대를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동국대 가봐야 한국에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일본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면서 대학교를 딱 정해 주시고 교수까지 딱 정해 주셔가지고 보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 확철 대오를 한 거야. 깨달음 얻은 거예요.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천공을 받아먹었다 그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싹 들리면서 드디어 내가 확철대오 하니까는 이 선녀가 천공을 갖고 오는가 보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참. 이러는데 갑자기 싹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는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을 천공을 먹으라고 불렀어. 원효 스님이 와 계시니까는 천공이 안 오는 거야. 원효 스님이 가시니까 천공을 갖고 와요. 의상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원효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인데 그 스님 좀 천공 좀 대접하려 했더니 왜 그 스님 가고 나서 오냐고. 그랬더니 그 선녀들이 말도 마세요. 원효 스님 계시니까는 30리까지 이 장군들이 신중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바람에 우리 같은 아녀자가 지나가면 뭐가 잘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원효 스님이 가시니까 다 따라가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니까는 신중들이 지키니까 이 선녀들이 오다 가는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깨달음 얻었잖아요. 깨달음 얻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뭔가 세상 구제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내가 부처가 된 걸 알아줘야 이걸 내가 하지.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교수한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혹시 놀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사실 제가 최근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잘했네. 저 부처가 된 것 같은데요.
나도 학생 때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만. 그 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처가 됐다고 그랬더니 나도 그런 적 있어. 내 말 못 알아듣네. 이제 티에다가 부처가 됐다고 하는 거 써서 붙이고 다녀야 되나.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 교수이면서 그 스승인, 그 스님은 일본 말로 이키샤카 그래요, 사람들이. 이키샤카가 뭐냐면 살아있는 석가모니라 이거야. 그 스님이 그때 그 대학교 총장인데 내가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 딱 타신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자리를 양보하고 앉혔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 제가 요즘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잘했어. 아니 제가 깨달음 얻었다니까요. 그래 잘했다고. 아니 저 불교의 목적은 성불 아닙니까? 자, 내가 부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고. 그럼 근데 지금 뭘 해야 되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기를 선을 똑바로 그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 갑자기 깨달음 얻었다는데 뚱딴지같이 그런 거를 왜 물어봐? 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선을 똑바로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뭐다 또 네? 그랬더니 연필이 필요하겠지, 종이가 필요하겠지,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또 네? 그랬더니 자가 필요하지. 자. 똑바로 된 자가 없으면 선을 못 그어. 자네가 아무리 깨달음 얻었다 하더라도 자가 없으면은 똑바른 선을 그을 수 없네. 이제부터 자를 만들게. 어떻게 만들려? 그랬더니 일본어부터 공부해. 그 다음부터 직선에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갱한 거야. 그래서 이 동네는 도인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간 해부터 정교 수속을 한 거야. 유학생이 없으니까는 내가 뭐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일본 애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데에서 정교 수속을 하니까는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공책 좀 빌려달라 그러고 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공부 못하고 좀 찌질한 애가 있었어요. 걔는 꼭 그냥 시험 때만 되면 내 자취하는 집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꼭 그냥 이거를 맨날 가르쳐 달래. 그래가지고 야 시험 여기서 나온다 이거 봐라 하고서 이제 나는 이렇게 그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닌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공 있잖아요. 또 그 소리가 그 깨달은 데서부터 그 이츠노미야인데 내가 나고야까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시간만 되면 그 천공 음악이 왔다 사라지는 게 항상 그러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깨달음을 얻은 나한테 천공을 갖고 내려오고 신중히 또 막는구나. 이 소리는 나밖에는 못 듣지. 놀리고 싶은 거야, 얘한테. 야, 너 저 소리 들리냐? 그랬더니 응, 들려. 왜? 나만 들리는 건데 네가 왜 들려 저게? 그 이상하다. 한번 무슨 소리인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흉내를 또 그대로 가락을 하네. 이게 맞네. 너 저 소리 어떻게 소리 나니까 들리지? 야, 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라면 파는 소리래. 새벽에 우리나라 옛날 메밀묵 찹쌀떡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학생들이 있는데 애들이 야식을 먹으니까는 이 라면 장사가 그걸 불면서 다니면은 애들이 나와서 라면을 사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에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희한한 일본만에 있는 악기를 불어대요. 내가 알아 그거를. 나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막 그냥 자유롭게 무의 삶을 살면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게 다 햇소리들이구나. 응?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졸업을 할 적에 또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그 논문으로 썼더니 이제 학사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서는 박사 논문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거를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어. 그리고 또 신문하고 뭐 이런 잡지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때에 내가 뭘 깨달았는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절에 주지를 하는데 되게 신도들이 고통받는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이 속색이고 사업이 안 되고 뭐 다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장사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기도하고 보시하세요. 이거 자체가 뭔가 이거는 좀 그런다고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집 가가지고 대신 같이 장사를 했어,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게 장사가 왜 안 되는지 분석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내 말대로 한다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안 돼. 망할 짓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술집을 운영하는 신도분이 와가지고 또 자기 술집 운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술집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왜 안 되니 또 가르쳐줘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누가 또 폐차장을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국방부까지 움직여가지고 허가나게 만들어줬더니 또 딴짓거리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내가 한다고 하면은 나는 잘하겠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줘도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결국은 원래 하던 그 짓을 계속 해.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답이 아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저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불교를 잘 알아도, 그리고 실제로 깨달은 바가 있어도, 저를 키울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도반 스님들한테 물어봤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신도들이 오냐고 그랬더니, 다른 거 없대. 그냥 목탁만 치래.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목탁만 친 거예요. 내가 천일 정진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사마타를, 한 번도 막 힘들어 하죠. 하루에 3번씩. 3번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가 간절하게, 뭐가 될 거라도 있지만은, 나는 목탁 소리 내느라고 퍼포먼스를 신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 그런데, 누가 와서 봐주길 해야지 말이지. 신도들이 안 와. 근데 일단은, 난 1시간 동안 한번 한다고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시간이 빨리 가. 1시간이 그래야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은 언제든지 시컨 다 떠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싹 사라지고 났더니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불편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갔기 때문에 그랬구나. 생각은 조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를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죠. 이제는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다른 거 시킬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사마타 하라고. 사마타만 시켜서 자꾸. 그랬더니
신도들이 사마타고 나서 자꾸 와서 뭘 물어봤어. 스님 사마타 중에 뭐가 보였는데 이게 뭐예요? 부처님 오신 거 자꾸 뭘 물어봐 자꾸. 그 신경 쓰면 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물어보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좀 그냥 물어보는데 나도 좀 장난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생각나는 거 다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다 적어오더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경전을 읽는 방식으로 읽어버렸어. 그랬더니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슨 박수무당 보듯이 아주 신통화되는 거야. 이거 뭔가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테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의 문제가 진단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바뀌어. 내가 사업 안 되는 사람 내가 거의 그 가게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뭐가 안 되는지 원인 분석해서 알려준 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니까는 지가 알아서 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문제 파악해가지고 해결하고 부부 사이 나쁜 사람들도 스스로가 문제 파악해가지고 해결하고 또 자식 문제 보니까 다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참 대박이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 갑자기 이러고 앉아있다가 된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스님의 본분은 스님의 밥값을 하려면은 부처님 일을 해야 된다. 부처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일이다. 요 생각을 가지고 초지일관 제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결과 이런 좋은 방법이 나왔고 벌써 옛날까지 합치면은 200명이 넘는 분들이 체험을 하셨고 그 중에서 또 상당수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